오늘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 복 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한국 분들은 참 복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를 베개에도 새기고 숟가락에도 새기고 밥그릇에도 새기고 심지어 대문에다도 써놓고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복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복 받는다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 항상 배 문지르면 복 받는다고 얼마나 문질렀든지 거기만 색깔이 반짝반짝해요, 배만. 그러죠. 그 절에 가면 그 불상에 코를 먹으면 아들을 낳고 복을 받는다고 코가 나만하진 않는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돌로 만들어진 그거에 배를 문지른다고 복을 받을까요? 아니, 코를 베어 가서 그걸 먹는다고 여러분 아들을 낳고 복을 받습니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생각해도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도 분명히 한두 번씩 해보신 분이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원하는 갈급함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여러분한테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어디 딴 데 가서 배 문지르고 코 베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자, 25절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뭘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복 받는다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복 받을 거다. 복. 그리고 26절에 뭐라까지 하면 그 복을 주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냈대요.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님입니다. 그 종은 복 주시려고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그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복 주시려고 오셔서 뭘 하시냐면 중요한 건 그 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악함에서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악함에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은 복 주시러 오신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함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얘기는 그 악함에서 돌아서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건 그 불상 배 만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배 먹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에 발바닥 대도록 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느냐? 복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악함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그럼 우리의 악함은 뭐냐 말이에요. 뭐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냐고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악함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악이라 할 때 여러분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때로 살인도 시켜요. 그죠? 때로 거짓말도 시켜요. 때로는 나라도 팔아먹게 합니다. 때로는요 시아버지랑 잠자리도 사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아니 형이 죽었다고 형수랑 잠자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그건 인간들이 정하는 거예요. 시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죄가 뭐냐? 성경에 진짜 우리 악함이 뭐냐? 우리 악함의 근원은 바로 우리 원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악함,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악함이 뭐냐? 53장 6절 다 읽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이 죄악이 신약에서 악함이라고 번역된다나요? 우리 무리의 죄악. 근데 우리의 무리의 죄가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My way.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 길로 가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 악함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한다? 복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주로 오셨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돌이킬 때, 나의 길에서 돌이킬 때, 내가 원하는 삶, 거기서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길에서 돌이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 사도가 너무 잘 표현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기의 길에서 회개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길로 가겠어요? 마이웨이는 안 가겠죠.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지는 않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자기는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십자가에 가는 대로 가겠죠. 잘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했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만 내 안에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뜻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뭐만?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신다고 해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신다. 그 세우다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또 또한 그 세운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그 죽음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는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길에서 돌아서야죠. 그 사람만 받죠. 그 사람만. 근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 모든 족속이냐? 아닙니다. 오늘 25절에서 보면 여러분 all people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에요.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언약의 백성. 자, 25절 보여주세요. 보세요.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금 이 설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복 받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만 이 복을 받아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서 난 혈통적 이스라엘이 언약의 자손이냐? 아니래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나오죠? 언약, 다른 말로 약속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인데, 이 약속의 자, 약속의 씨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만 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몸을 통해서 나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자기의 뜻은 my way, 내 뜻, 그죠? 내 생각, 이제다가 나 아들도 없이 죽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무슨 애를 낳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나의 의지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아니야! 너는 낳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언약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다.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가 바로 복받을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가 바로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고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나오죠 지금 이 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바로 우리들.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들만 이 복을 받아요.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그 족속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 다른 복, 다른 방법으로 누가 뭐 배문 지르면 복 받는데, 뭘 하면 복 받는데, 아무리 여러분 그런 소리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라는 걸 자꾸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언약의 자손이죠, 그죠? 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자손이죠? 다 예수 믿고 나오신 거니까.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논리적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거래요. 예수 믿게 하신 거래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복을 누리세요? 무슨 복?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이 없는 것 같죠?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복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복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양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복. 이게 복복자예요.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 복자를 파자하면 밑에처럼 돼요. 첫 번째 글씨가 볼시라는 글씨예요. 볼시. 근데 저 볼시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에 붙어요. 그래서 귀신을 표현할 때거나 뭔가를 하늘에 빈다거나 이럴 때 붙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 생각한 거예요. 볼 수 없는 어떤 그 존재,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 그게 옛날에 귀신이었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그런 데 붙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저걸 복자에다 붙인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에게 이것들을 구한대요. 뭘 구하느냐? 날일. 하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이겠죠. 그럼 한 사람의 입.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밭전자예요. 밭.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밭을 얻는 거. 예?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이해되세요? 저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부른 게 복인 거예요. 평생 먹을 걱정 안 하고, 예?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밭이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있는 상태, 그걸 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야, 내가 아무 근심 없구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전도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맞는 말이죠. 왜?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자기 입을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 산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내 입 하나 먹을 만큼 충분한 그 밭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 하나를 우리는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 뭐 땅 한 10평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10평만 있어도 만족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10평 가진 사람은 아니요. 10평 갖고 만족 못해요. 작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몇 평 가져야 돼? 한 100평은 가져야지. 그럼 100평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이제 복 받았다. 나는 내 입 하나 채울 만한 충분한 양식 먹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식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100평 가진 사람은 1000평이 아니요. 10,000평으로 갑니다. 10,000평. 부자들은 더 크게 가져요. 여러분. 우리나 되니까 100평, 1000평 하지. 10,000평, 100,000평. 그 10,000평, 100,000평 가진 사람은 내 입 채우기에 충분하니까 됐다? 그럴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없는 사람 100평도 뺏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전도자가. 야, 그게 복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입 하나 채우는 게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채우면 복을 받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걸 못 채우더라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밭, 더 큰 밭, 더 큰 밭.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가졌으니까, 내가 10,000평을 못 가졌으니까, 나가 10,000평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게 복일 거야. 아니요. 10,000평 가졌던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안 돼.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못 채워요. 돈? 마찬가지예요. 돈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10,000불이죠. 없으니까 10만 불이죠. 그러나 100만 불 가진 사람은 그거 갖고 만족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은요? 여러분 자녀는요? 얼마나 성공하면 성공하다 만족할 것 같아요? 없어요. 못 채워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인기,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 못 채워요. 오직 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갈급해하지 않는데요. 충만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 사람과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숨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 그 공허, 하나님의 숨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인간들이 밭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건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그걸로 채워집니까?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예쁜데 끊임없이 더 예뻐지려고 끊임없이 성형하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떠난 자리라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걸 채울 수 있어.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은 복이 이것이라고 이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내가 복인 걸 알고 만족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밭을 얻는 게 복인 줄 아니까 예수 믿어도 밭이 안 생기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없네. 그죠? 무슨 돈을 얻는 걸, 성공하는 걸 복으로 아니까 예수 믿고도 성공되는 거 하나도 없네.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 그 예수님을 아는 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채울 수 없는 걸 여러분 추구하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 채울 수 없는 걸 쫓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 헛수고잖아요. 헛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엉뚱한 복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평생 먹을 밥 있으면 너는 행복하다? 평생 쓸 돈 있으면 너는 행복하다? 아니요. 그럼 부자들은 늘 행복해 살아야지. 그쵸?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늘 행복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죽냐고요? 왜 자살해요? 왜 그렇게 재산 가지고 열심히 싸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초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셨던 그 숨, 하나님의 그 숨, 그 생명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양식,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양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부른 자가 돼요. 굶주리지 않는, 궁핍하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그 만족감. 그게 바로 평안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완전히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버리면 이 땅에 그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얻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